틀을 깨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 에세이, 길들여지지 말라. 장자의 인생 우화 시리즈 3화, 삶과 죽음 편. 장자는 2300년 전, 혼란했던 전국시대, 도가 사상가입니다. 장자의 가르침은 우화로 가득합니다. 우화에 보고 장자의 우화 속에서는 바다, 나무, 동물,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납니다. 자연을 어기지 말라는 장자의 꾸짖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제2화 무위자연 편에 이어 삶과 죽음 편을 준비했습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장자의 우화 속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그려집니다. 지금부터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우화, 장자 아내의 죽음.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혜시가 조문을 하러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자는 슬픔에 잠겨있기는커녕 마당에 앉아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아내는 자네와 함께 살며 자네의 아이를 낳고 키웠소. 그녀가 늙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노래까지 부르다니. 이것은 너무하지 않소? 그렇지 않소.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어찌 내가 슬프지 않았겠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삶의 시작을 되돌아보게 되었소. 아내는 본래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도 없었고 기도 없었으며 정도 없었소. 혼돈 속에서 변화하여 기가 생겼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겼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태어났소. 이제 또 다시 변화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마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요. 이제 아내는 커다란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어. 내가 울부짖으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그것은 천명을 모르는 것이니 나는 이를 멈추기로 했소. 장자 아내의 죽음. 우화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장자의 초탈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장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삶과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무게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화, 삶은 기의 응집, 죽음은 기의 흩어짐. 북해에 약과 남해의 형이라는 두 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중앙의 혼돈이라는 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들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군요. 사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삶은 기의 응집이요, 죽음은 기의 흩어짐일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커다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마치 불이 연기로 변하고 연기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삶을 붙들려 하지 말고 죽음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때에 오고 제때에 가는 법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자는 삶과 죽음 앞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우화는 장자의 핵심 사상인 기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은 기의 흐름 속에 있으며 삶과 죽음은 단지 그 기의 응집과 흩어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 우화, 분음자의 병. 분음자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걱정스럽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천명을 따를 뿐이다.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형체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그저 무한한 기 속에 흩어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를 통해 떠날 때가 되었다. 이는 마치 뇌가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며칠 후 분음자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음자의 병 우화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분음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도 분음자처럼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우화, 대종사, 진인의 경지.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진인이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말한다. 진인은 삶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미워하지 않는다. 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와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그것이 진인의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진인은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으며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진인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음양을 벗으로, 사계절을 친구로 여긴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기에 삶과 죽음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진인은 잠을 자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나도 근심이 없다. 그의 정신은 맑고 순수하며 그의 혼은 흩어지지 않는다. 공허하고 적막한 가운데 천지의 참된 기운과 통한다. 이것이 바로 진인의 경지다. 대종사, 우화는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진인의 경지를 묘사합니다. 진인은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자유로워진 경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우화, 열자와 숙산무지. 열자의 스승인 호자에게 발이 잘린 죄인 숙산무지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열자는 그를 보고 놀라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신체가 불완전한 죄인과 교류하십니까? 그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덕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너는 아직도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의 몸은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의 덕은 완전하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그의 겉모습일 뿐이다. 며칠 후 열자는 스승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숙산무지와 대화해 보니 그는 몸은 불구이지만 마음은 온전합니다. 저는 그의 외형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람은 육체의 생사나 온전함에 구애받지 않는다. 삶과 죽음, 몸의 온전함과 불구함,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연의 변화일 뿐이다. 숙산무지는 발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였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군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속에 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열자와 숙산무지. 우화는 우리에게 육체의 온전함보다 마음의 온전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숙산무지는 발을 잃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은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장자의 5편의 우화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자 안의 죽음은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초탈한 태도를, 삶은 기의 응집, 죽음은 기의 흩어짐은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흐름을, 분음자의 병은 죽음 앞에서의 평온함을, 대종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진인의 경지를, 그리고 열자와 숙산무지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마음의 자유를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장자의 이 우화들은 23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이 깊은 통찰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